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 15장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성경의 모든 말씀이 중요하고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한데 이 15장 그리고 이어지는 16장은 이 마지막 그 일곱 대접의 재앙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재앙이 마지막이고 이 재앙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고 또 15장은 바로 16장에서 나타나는 일곱 그 대접 재앙의 그러한 준비 단계 그러한 표현입니다. 근데 제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쭉 같이 읽어오고 강해를 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느껴지는 건 뭐냐면 참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책이다. 어려운 책이다. 왜 어렵냐면 뭐 말들도 어렵지만 말들이 어려운 것보다는 이 주석들을 제가 한 4개 정도 주석을 비교하면서 보는데 그런데 다 내용이 달라요. 참 신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주석들을 좀 더 여러 개를 더 사용을 하면 아마 또 다른 얘기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해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이 뭐 이단이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보수적인 신학자들조차도 그 해석을 달리하고 또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해석의 내용이 좀 달라지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고 왜 중요하냐?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이렇게 설교를 하면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는 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마다 그 말씀을 그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지 하고 이제 구절을 볼 텐데 혹시라도 잘못 전해지면 항상 그렇게 볼 거라는 거죠. 이것이 뭐 구원과 관계되고 그런 부분은 아닌데 그래도 최대한 올바른 말씀이 전해야 되지 않는가. 그 가운데 이 15장이 참 어려운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쉽게 그냥 해석할지라도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 해석 가운데 가장 좋은 해석을 선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보면서 이 말씀들의 의미를 잘 새겨보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15장 1절 말씀을 보면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이 봄에 이적을 봄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에 그렇죠.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 자, 여기서 다른 이적이다. 그러니까 다르다라는 것은 이전과 다른 새로운 어떤 이적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어때요? 하늘에 크고 이상한 이적이다 나와요. 근데 이 비슷한 구절이 어디서 나오냐면 앞서 12장에 나옵니다. 12장. 그렇죠? 그러니까 12장에서 그 1절을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나오고요. 3절에서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15장에 와서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이 서로가 또 연관이 있는 거죠. 그런데 물론 여기서 말하는 것과 같은 사건은 뭐 어떤 연관이 있어 어떤 사건이라기보다는 그 용어 자체가 그래서 그 첫 번째 이적, 두 번째 이적, 또 다른 이적 이렇게 해서 이러한 이적들을 중심으로 하면 또 이야기가 이 묶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제 이러한 그 상황에 이 내용이 주어지는데 그러면 자, 이 이적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다른 뜻으로는 이것이 표적이다라는 말로 쓰여요.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인데 신약성경 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그 표적, 예수님의 메시아됨에 대한 표적을 말할 때 그 표적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적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입니다. 세메이온이랑 같은 단어인데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적은 어떤 기적 이런 것도 의미도 있지만 이것이 어떠한 사건에 대한 표적이라는 거예요. 표적이라는 건 뭐예요? 그 사건을 의미하는 대표적인 어떤 그러니까 이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보여주거나 이것이 확실하다는 걸 보여주는 어떤 증거가 되는 것을 표적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 그러면 이 크고 이상한 그러니까 크고 이상하다라는 것은 아주 그러니까 크고 놀랍다라는 의미거든요. 이상하다는 것은 뭐가 이상해 이게 아니라 놀라운 것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크고 놀라운 어떤 표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게 무엇이냐?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진 겁니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바로 이것이 이 놀랍고 큰 바로 표적, 이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의 그 12장에서의 1절은 여인으로 대표하는 교회를 상징했고요. 3절에서는 용, 마귀를 상징하는 용이 나왔죠. 그리고 여기서는 재앙입니다. 재앙을 상징하는 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재앙은 어떤 재앙이냐면 마지막 재앙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재앙이라는 것은 재앙이 끝이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재앙이, 이 마지막 이 대접 일곱 재앙이 하나님의 진노가 완전히 완성되어지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할까요? 완전히 다 쏟아져서 이제 더 이상의 재앙이 없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재앙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아주 엄청난 재앙.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전에는 바다의 3분의 1, 땅의 3분의 1 이런 식으로 일부분에 있었던 재앙이라면 이것은 온전히 온 세계에 미치는 완전한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재앙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큰 재앙이란 의미지만, 그러나 이 마지막 재앙이란 의미 속에는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회개의 기회의 마지막이다라는 거죠. 더 이상은 회개의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재앙이 끝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만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앙이 어떻게 보면 불신자들에게, 그 악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성도들에게는 구원에 대한 소망을 주는, 그렇죠? 저 천국의 소망을 주는 그러한 또 재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앙은 하늘의 크고 놀라운 이적,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어진 말씀에 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방금 말한 마지막 재앙의 말처럼 마치리로다라는 것은 그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그 재앙이 완전히 완성돼서 더 이상의 재앙이 필요 없을 정도의 완전한 재앙.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심판으로 이어지는 마지막 재앙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구절이 상당히 그러한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2절에서 가보면 또 내가 보니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이 요한계시록 안에서 또 내가 보니 하면 벌써 무슨 얘기냐면 이건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갑자기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자, 일곱 재앙에 대한 이야기, 일곱 대접 재앙에 대한 이야기가 1절에서 실컷 얘기하다가 갑자기 다른 얘기, 또 내가 보면서 다른 얘기로 이어지는데, 이 얘기는 어디까지? 4절까지 이어져요. 4절까지 이어지고 5절에 가서 또 뭐라고 그래요?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그러니까 또 다른 이야기가 다시 시작되는데 이 이야기는 1절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하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 그래서 여기서 일곱 재앙이 다시 거론되고 있죠. 그래서 1절에서 5절부터 1절에서 그다음에 1절과 5절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절과 4절은 그 중간에 다른 얘기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완전히 다른 얘기냐? 그렇진 않아요. 이제 이것을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불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이렇게 나오죠. 불 섞인 유리바다. 그러니까 불 섞인 유리바다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것이 불이 섞여 있거나 바다 실제로 물이거나 이건 아니죠. 근데 이 바다와 같이 보이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뭐예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와 같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와 비슷한 말씀이 어디서 나오냐면 앞에서 우리가 살폈던 사장에 가보면 나와요. 한번 가볼까요? 자, 4장 6절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렇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머리 있는데, 이러면서 거기에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었다 그랬어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와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둘은 같은 것인가요? 다른 것인가요? 그러니까 의미상으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그 어떤 수정같이 맑은 바다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어떤 성결,
하나님의 어떤 거룩성, 하나님의 그런 존귀함에 대한 표현들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홍해와 연관해서 이야기해요. 홍해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그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갔잖아요. 그 홍해를 건넜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를 건넜지만 그 뒤따르던 애굽 군대는 어떻게 해요? 홍해에 수장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 출애굽 사건과 연관하여서 해석하려는 것이 대부분의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라는 것은 뭐냐면 출애굽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때 모세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렸어요. 영광을 돌렸어요.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원수를 이 홍해에 수장시킨 것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렸고, 이어서 미리암도 또 여인들과 함께 소고를 치며 하나님을 찬양했죠. 그래서 그때 불렀던 찬양과 그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찬양과 이 찬양이 서로 연관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에 바로 이 찬양을 부르는 자들이 서 있는 그곳이 어디냐면 불이 섞인 그러한 유리바다와 같은 그곳에 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 홍해와 연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불이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성경에서는 대부분이 진노, 그렇죠? 심판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환난, 그런 재난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심판이나 그러한 것을 의미할 때 보통 많이 쓰는 단어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는 것은 그러한 어떤 죄인들, 악인들이 심판받는 그러한 심판의 상징성을 갖는 불을 의미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불 섞인 유리바다와 같은 이것은 아무나 건널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것을 건널 수 있는 자격은 누구냐? 믿음을 가진 성도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의 그 의미를 가만히 보면 결국에는 순교자들을 말하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순교자들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끝까지 믿음 지켜 죽은 모든 성도들을 다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저는 더 옳다고 봐요. 어쨌든 그러한 자들이 어떠한 자들이냐? 자, 여기 보면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다음 뭐래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앞에서 13장에서 이야기했던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 그렇죠? 이 용의 이 종들인 그 거짓 선지자들, 또 거짓 선지자들이 증거하는 적그리스도, 그들이 그 모든 경제권을 다 움직이면서 그 짐승의 이름의 표를 받지 않은, 이마나 그 오른손에 그 표를 받지 않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그러한 것을 먹고 살 수도 없도록, 그 사거나 팔거나 할 수 없도록 만들므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핍박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때 배교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고난 가운데 순교하고 때로는 믿음을 지키면서 억울한 삶을 살다가 그렇게 죽은 성도들, 그러한 성도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 자리에 서게 된다라는 거죠. 유리 바닷가. 그러면 자,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기서 말했죠. 이 바다를 함부로 건널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자, 보면 여기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세의 노래, 곧 어린 양의 노래, 이것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노래를 의미하는 겁니다. 제목을 같이 붙여서 이야기한 거예요. 자, 모세의 노래, 구원을 찬양하는 그 모세의 노래, 우리의 이 영혼의, 우리 그 성도들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그 구원을 노래하는 이 구원의 어린 양의 노래, 이 노래를 부르는 이들이 어디에 서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냐?
강 저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졌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들이 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그 보좌, 그 존전 앞에 서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왜요? 이 하나님의 검은고 어디서 들어봤어요?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네 생물들과 그리고 24장로들이 검은고를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내용을 앞서서 우리가 이미 살폈어요. 그러면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예요? 이미 그 강을 건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강을 건넌 자들은 뭐예요? 구원받은 자들이잖아요. 홍해를 건넌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들이고, 홍해를 건너지 못한 자들은 다 그 수장되어서 이 홍해에서 죽고 말았어요. 그러므로 이 강을, 이 바다를, 그렇죠? 이 바다를 건넌 성도들, 그들은 믿음을 끝까지 지킨 성도들, 믿음을 지키다 순교한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자들이 받게 되는 영광이다라는 거죠. 자, 그들이 뭐라고 찬양을 합니까? 찬양의 내용은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먼저 영광을 돌려요. 그러면서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하시는 일이 크고 놀랍다. 여기서 하시는 일이라는 건 뭐예요? 앞서서 말한 것처럼 그러한 고난받는 성도들을 구원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과 더불어서, 자, 홍해가 결국에서는 보여주는 것이 구원과 심판을 보여주듯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불신자들,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과 심판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이 놀라운 큰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만국의 왕이라는 것은 이 땅의 그 모든 지도자들, 악한 지도자들이나 선한 지도자들이나 하나일 것 없이 다 일부의 지도자들입니다. 모든 것의 지도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온 만국을, 모든 때와 모든 시간대와 모든 그 장소와 모든 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러한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만국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라고 있어요. 여기서 주의 길이다. 주의 길이라는 건, 길이라는 건 보통 방법을 이야기하죠. 영어에서도 그 뭐뭐 하는 방법, 그렇죠? 그러한 이제 방법의 의미로서 길이라는 단어들이 쓰여지는데, 이 길이라는 의미는 결국에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하시는 모든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과정, 심판의 모든 과정, 그 주의 일은 결국엔 뭐예요? 이것이 의롭고 참되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것을 거역하거나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 또 그것을 행하는 모든 방법이 다 의롭고 참되시다라고 표현하는 그러한 영광을 돌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4절에서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리까. 그러니까 모든 살아있는 생명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아니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 왜냐? 첫째는 오직 주만 거룩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거룩이라는 단어가 하기오스라는 단어들이 쓰여지는데, 여기서 이제 하기오스가 아니라 호시오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단어기는 하는데, 이 단어의 의미가 뭐가 다르냐면, 하기오스라는 것은 그냥 그 전체가 거룩하다는 의미고, 이 호시오스라는 단어는 거룩이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그 하시는 일에 대한 결과와 연관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거룩하다라는 의미 속에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다시요. 거룩하시는데 그 거룩하심은 그가 행하시는 모든 일이 결국엔 거룩하심을 동반한 그러한 거룩이다라는 그런 표현이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의로우신 일, 구원과 심판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라. 이건 뭐예요? 최종적으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그 심판 때 앞에 모든
자들이 결국엔 서게 될 그날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고 어린 양의 노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이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그 이어지는 5절에서부터의 또 나오는 이 일곱 재앙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일곱 재앙. 제가 이 일곱 재앙의 이 마지막 그 대접 재앙을 보면서 이 대접 재앙의 내용을 보면 사실은 믿는 사람들, 신자들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이것은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성도들을 괴롭히는 모든 자들, 이 악한 자들에 대한 마지막 심판이 이 일곱 재앙이거든요. 그러면 이 일곱 재앙, 이 마지막 이 대접 재앙을 성도들은 안 겪을 것인가? 그렇죠? 아니 16장을 보면 성도들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다 그냥 악인들만이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성도들은 그 가운데 고난을 안 당할 것인가? 그럴 수는 없죠. 하나님 앞에 미리 휴거가 되지 않는 이상은 고난을 같이 겪죠. 그러나 마치 하나님께서 이 그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릴 때에 그렇죠? 이 파리 재앙부터인가요? 그때부터는 이제 이 그 고센 땅을 구별하여서 그곳에 그 재앙이 내리지 않고 나머지만 재앙이 내리게 하셨지만 그러나 그의 어떤 다른 여러 가지 고난의 모습들은 결국엔 같이 공유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예, 짐승들이 먹을 게 없으면 고센 땅에 있는 것만 갖고 먹고 살릴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전체가 흑암으로 다들 그런데 거기만 해가 뜬다고 그래서 그곳에만 무슨 또 특별히 짐승을 키우고 농사를 짓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고난은 결국엔 같이 공유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한 일을 보고 바로나 이러한 그 애굽인들은 더 많은 핍박을 사실은 성도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하는 모습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므로 회개치 않는 이 악한 자들은 자신이 고난 당하면 고난 당할수록 성도들을 더 괴롭히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2절에서 4절의 이야기를 이 재앙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갑자기 집어넣는 이유는 뭐냐? 너희들의 결국엔 믿음의 끝은 이러할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모든 고난의 끝에 결국엔 순교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들의 모습으로 만들어주시는 그 때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고 그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대하고 기다린다면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이제 마지막 이 재앙은 전 세계에 임하는 재앙이긴 하지만 그래도 성도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그 악한 자들이 당하는 그러한 이 심판과는 이 재앙과는 확연하게 다르게 견뎌낼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위로의 말씀을 먼저 받은 그런 성도들이 바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나머지 7 재앙을 보면서 야 저것을 어떻게 견뎌 어떻게 이겨내 그게 아니라 우리의 끝은 저 영원한 천국 그 안에서 수정 강가에서 수정 바닷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그날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이제 소망으로 견뎌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자, 5절부터 다시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이렇게 나와요. 자,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 증거 장막이라는 건 뭡니까? 언약의 장막이란 말이죠. 증거 장막.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궤가 들어있기 때문에 증거 장막이에요. 언약의 궤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인 2 돌판.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십계명이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되어진 2 돌판이 거기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2 돌판의 그 의미는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고 그래서 이 언약을 어긴 자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재앙을 받고 이 약속을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아주 그 단순한 그런 어떤 이 조건이 붙어 있는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것이 쉽냐? 보기에는 단순하지만 쉽지는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계속된 하나님의 징계, 결국엔 나라가 멸망하는 길까지도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고, 그렇죠?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함을 통하여서 결국엔 이 마지막의 어떤 구원까지도 이 받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또 유대인들에게 계속 있게 되어지죠. 자, 어쨌든 하나님의 이 증거 장막이다라는 것은 결국엔 그 언약,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말씀이 관련이 돼 있는데 이 증거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그리고 그것이 다른 말로 결국에는 성전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성전이 결국엔 여기서는 증거 장막,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성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이미 4장부터 계속 이제 이야기 나오는 그러한 나팔장이나 이런 중간중간에서도 여러 형태로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24장로들이 그 보좌가 두르고 또 네 생물들이 지키고 또 그 주변에 천사들이, 천군 천사들이 두르고, 뭐 이런 이제 이 성전의 그 하늘 성전의 어떤 모형들을 우리는 이미 이제까지 다 보아왔어요. 그런데 이 성전의 결국에서는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렸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이 이제 성취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성취는 어떤 거예요? 이것이 열리면서 무엇이 나와요?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이 7 천사는 이 7 재앙을 실행하는 것이 누구의 명령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그러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증거 장막, 이 증거 장막이 그 말씀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이 그 말씀하신 모든 재앙이 이 천사들을 통하여 완전히 실행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바로 그것이 요한이 본 환상이었어요. 자, 또 이어서 바라봅니다. 열리니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띠를 띠고, 이건 뭐예요? 제사장들이 이 제사를 주관할 때에 입는 예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복을 이 천사들이 입었다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것을 온전히 집행하는 그러한 대리자의 역할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상징성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7절에서 보면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금대젓 7을 7 천사들에게 주니. 자, 여기서 보면 네 생물 중에 하나, 이 네 생물은 뭐예요? 앞에 4장에서 나왔던 네 생물, 그렇죠? 하나님의 보좌에 둘른,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사방을 책임지는 그러한 모습이겠죠. 그 형상들이 하나는 사자의 형상, 하나는 송아지, 하나는 날아가는 독수리, 하나는 사람의 얼굴과 같은 그 얼굴을 같은 그러한 모습을 가진 그러한 네 생물들이 결국에는 지켰어요. 그래서 그 생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7 대접을 가져다가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이 자체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은, 하나님께서 주라고 하신 그 대접을 가지고 와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접을 바로 7 천사에게 줍니다. 근데 이 7 천사에게 준 이 대접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금대접. 그러니까 이 7 재앙은 결국에 뭐냐?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았다. 다시 말해서 완전히 그 모든 진노를 다 쏟아부을 마지막 그 모든 진노가 다 거기에 담겨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진노를 주었어요. 진노가 담은 그릇을 주었는데, 자, 이 그릇이라는 이 단어, 이 대접이요. 대접이라는 단어가 또 좀 의미가 있어요. 이 대접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또 나오냐면, 그 앞서서 네 생물들이 또 나오는 그 부분에서 나올 때에 어떤 부분이냐면 성도들의 그 기도가 향이 되어서 그 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모습이 나와요.
그때 이 금대접이 사용이 되거든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단어가 똑같이 사용됐다라는 것은 결국에서는 이 진노가 뭐하고 관련이 있어요? 앞에서 계속적으로 이 진노는 뭐하고, 이 주어지는 진노들은 앞에서의 그 재앙들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성도들의 기도, 더 나아가서는 제단 밑에서의 그 울부짖는 자신들의 억울함을 갚아주기를 원하는 순교자들의 그 간절한 간구, 그러한 기도들의 응답으로서 하나님이 이 재앙을 내리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대접이 또 연결이 됩니다.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러한 연결성이 있어서 사실은 조금 어려워요. 예. 자, 어쨌든 그러한 그 연결성 가운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의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 성도들의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결국엔 그 기도의 응답으로서 이 재앙들을 이제 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하나의 우리가 그냥 이것은 살펴볼 부분인데, 자, 1절에서 그렇죠? 1절에서 그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이야기했고, 또 6절에서도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일곱 재앙을 이미 천사가 가진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7절에 가서 이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일곱 천사에게 주었다고 나와요. 그러면 이게 언제 도대체 이 재앙을 가진 겁니까? 이게 이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고자 잠깐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앞에서의 이야기는 직무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행할 직무가 뭐냐? 이 일곱 재앙을 내리게 할 그 쏟아부을 그러한 직분을 가진 천사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고, 그리고 이 7절에 가서 실제적으로 그 대접을 통하여서 그 재앙이 그 전에 전달되어지는 그러한 그 모습이 7절에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천사들이 주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8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그러니까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찼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모든 상황을 진두지휘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도 보면 이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하실 때 그때는 어떻게 해요? 구름이 성막에 내리고, 그래서 그때는 아무도 그 성막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런 이제 장면들이 나오죠. 그런 것처럼 이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찼어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친히 진두지휘하셔서 이 재앙을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그러면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 뭐 이때까지 구원받는 자가 없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여기서의 말은 뭐냐면 이 재앙이 반드시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는,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그치지 않는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오히려 마지막 그 심판 이후에, 그렇죠? 마지막 심판 이후에 모든 그 재앙과 심판이 끝난 뒤에 그때에서 바로 이 성전에 모든 이 부활의 성도들이 함께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그날을 올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 속에서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의 어쨌든 의미는 일곱 대접을 이 땅에 다 쏟기까지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은 뭐 그것이 들어가고 말고의 개념보다는 이 성전에 그러니까 재앙이 다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 없다. 아무도 그 재앙을 막거나 하나님을 만류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들이 대속죄일에 그 성전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과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속죄를 어떻게 보면 약간 중보적 역할이죠. 백성들을 대신하여 그런 중보적 역할이고, 하나님은 또 그것을 통하여서 백성들을 용서하시는데, 그러나 여기서의 이 개념은 뭐예요? 결국엔 그러한 어떤 죄에 대한 심판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래서 이 모든 재앙이 완전히 성취될 때까지는 아무도 이 하나님의 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15장은 이제 본격적인 7 재앙의 준비 단계예요. 그러나 이 준비 단계에서 하나님 분명하게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을 알리시고,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는 정말 온 세상에 미치는, 더 이상은 유보적인 것이 없어요. 앞서서의 재앙들은 7번째 재앙에 가면 다 새로운 재앙이 있기까지 또 침묵하거나 어떤 그런 유화적인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것은 아니에요. 마지막 재앙까지 완전한 재앙이 다 이루어지는 그러한 심판의 재앙이라는 사실, 그것이 바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나 반면에 성도들에게는 소망을 주고 계시죠. 그러나 이 엄중한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한 것이지 성도들을 멸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 결국에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저 영원한 천국에서 그 수정 강가에서 하나님을, 수정 바닷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거예요. 이러한 것을 소망하시고 이 땅의 환난의 시대, 정말 세상이 악하고 성도들을 더 핍박해가는 이 시대, 그러나 어떻게 보면 지금은 전반기 3년 반 때인 거예요. 나머지 3년 반 때 정말 극심한 환난이 어떻게 임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때 올지라도 결코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위로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시는, 또한 우리 모든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모든 속한 이들을 구원하는 데에 마지막까지 힘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엄중하게 주시는 말씀이요, 또 위로를 주시고 구원을 약속하시는 말씀으로 또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저 지나가는 말씀으로 보지 말게 하시고 장차 반드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이 계시록을 보면서 오히려 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뜨겁게 믿음으로 충만해지고, 또 우리의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어떤 환난과 근심과 고난 가운데서도 오직 믿음을 지키는 성도다운 모습을 더 세워가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